오늘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 공교롭게도 오늘 이 성경을 딱 들으면 되게 배경음악이 잔잔하고 무언가 이런 마음을 전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라고 느끼는 그때의 성도들을 향하여 얼마나 귀한 말씀을 전하기에 기도하고 애썼을까요? 많은 사도들이 주님의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각자 주님께 받은 감동들이 다 다르지만 그들이 남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말씀 속 귀한 교훈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감에 있어 너무나도 보석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오늘 이 1장 앞부분에 나오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죠. 베드로는 1절과 2절에 먼저 인사말을 전하고 그 다음 바로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먼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안에 속한 모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성취함에 있어 무엇이 우리를 그곳으로 나아가게 만드냐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소유된다라는 것을 그는 먼저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부르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참 귀합니다. 부르심의 의미를 알아갈 때 우리는 복음의 의미를 알아가게 됩니다. 복음이 그저 단순히 문자나 단순히 글자가 아닌 정말 우리의 삶에 오늘 나를 부르고 있는 그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조금 쉽게 말을 해주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을 피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했으면 아마 조금 더 그냥 간단하게 문장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역시나 이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한 문장을 입술에서 고백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고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입술 밖으로 나가서 그 다음부터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복음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단계가 있다라면 이제는 그 의로움 받은 상태에서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전히 연약하기에 그 닮아가는 과정은 참 끝없이 길고 멀어 보이지만 복음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그 약속을 믿고 끝내라라고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로서 마지막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가롭지가 않고 여유롭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정말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없어도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무엇을 전해야 이들이 정말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가 성도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더해가라고 말이죠.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점차 더해가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건 이러한 주님의 성품에 이제부터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성품으로 내가 정말 어떻게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한 번에 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더해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무엇을 먼저 더해가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잘 따라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이 우리에게 흡족하게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이제는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부르시며 응답하며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면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젠 더 이상 게으른 성도가 되지 않고 게으른 자녀가 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반대의 삶이 있죠. 우리의 입술에서만 끝이 나고 실제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 됩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자꾸만 잊게 된다라고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맹인이 어떤 것입니까? 눈앞에 가장 귀한 것을 두고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정말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라는 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곳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왔는데 깜빡하고 안경을 안 끼고 왔습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 보이는데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방향을 잡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가 힘드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방향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복음대로 살아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인내와 덕과 지식과 이러한 것들로 살아가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인내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아갈 텐데 그게 자꾸만 잊혀지는 거예요. 내 옆에 없으니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복음을 말하나 정작 오늘 내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더욱 힘써 너희가 받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어디인지, 그 부르심 받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굳게 힘써서 지켜라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이것을 책으로만 배웠어요 라고 말하면 어디에서 실족하냐면 우리 모두 책에서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글은 다 좋으니까요. 성경의 말씀 진리니까요. 어디서 실족하냐면 삶으로 나가서 실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베드로는 마지막에 자신의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이제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기만 한다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그 복음에 잘 응답하고 복음대로 살아서 누구나 주님의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오늘 사도였던 베드로의 마음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을 따르기로 했다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우리가 정말 애쓰며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며 따라갈 때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